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보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립시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팔자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중심, 구별된 관심 그리고 구별된 가치관을 소유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인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부활의 영광 또 성천하시고 또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그래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12월 달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탄생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 마지막 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그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비밀을 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먼저 부활을 보여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하신 그 말씀 중에 내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결국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비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정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희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이 주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 예수님의 초림과는 다른 차원의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원 기도를 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여야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영광으로 보여진다.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모든 문제에 뭐가 체험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시는 천국을 영광으로 볼 수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천국 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왜 가는지를 그 이유는 다음 주간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3절에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올 수 없다는 이 말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한 이 천국에 함께 갈 수 없다는 이거는 바로 지금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천국에 못 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영안이 열려야지, 영적인 해석을 해야지만이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이고 천국이 영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천국 또한 믿음과 소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나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이래야지 그 진짜 제대로 본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국 가는 건 좀 이따 가고,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이 그래도 이 세상에 좀 더 있고 싶은, 아직 천국을 못 본 거지요. 천국에 분명히 다시 없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천국에 뭐가 없냐? 다시 사망이 없다 했습니다. 천국에는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망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애통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아픔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 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속 빛을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빛은요, 그야말로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유한합니다. 천국의 빛은 영원한 빛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너무, 그야말로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이 너무나 좋게 보여지는데, 이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벗어서 빠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 성에 들어가서 그동안 먹지 못하게 막아놨던, 뭐죠? 에덴 동산에 막아놨던 그 생명나무, 그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죠? 두루마리를 벗어서 빠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죄 씻음을 받은 자는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다. 그게 천국입니다. 바울은 성경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이 천국 보고 왔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이 천국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을 보고 나면요,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영적 마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도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오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의 이 고난이 자기에게 자기를 얽매이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그게 바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주님이 계신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서론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서론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론은,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 서론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초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새 계명의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그 십계명의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뭐로 모여야 되느냐?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 율법이 사용이 된다는 사실. 참고로 율법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으로 뱉어내면 그것은 더 이상 뭐죠? 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되느냐?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비판으로 이어지는 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마귀 역사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이런 뜻이 바로 뭐냐? 이간시키고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느니라. 그래서 일단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뱀. 말을 가지고 자꾸 다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달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그 비밀이 뭐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세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불신자를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존중해야 돼.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까지도 품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에 세 종로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던 것처럼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뭐 해야 되냐? 씻어주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의 일방적인 관계, 사실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늘 나는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늘 받으려고만 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또 상처 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고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서로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누디아와 또 유오디아가 여자 두 명입니다. 이 두 여자가 굉장히 알력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동력해라. 이때 뭐지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산수법은 달라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산수법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1 더하기 3은 4가 아니라 1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산수법이에요. 하나님의 덧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뭐죠? 하나의 힘으로 나타난다. 마귀는 이 힘을 자꾸 분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힘이 있어야 돼요. 아는데 안 될 수 있거든요. 아는데.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또랑이 되지 말고 바다가 되십니다. 바다가 되면 뭐가 되느냐? 모든 것들을 다 수용. 바다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의 힘이 바다처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또랑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만나면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영적 상태가 또랑이 되지 말고 정말 바다처럼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제자인 줄 알기라는 이 말씀은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어진 현장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신자가 잘 들으세요. 불신자는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저거 예수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은요, 그 말 속에는 뭐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 빈정되는 스타일이지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뭐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왜냐? 인정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제 설교에 댓글이 달렸는데 악플이 달렸어요. 그래서 영어로 악플이 달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그 뒤에다가 이래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설교 듣고 뭐 그랬냐? 신성 모독의 차이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설교 제목은 그 불신자들한테 좀 이렇게 종교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신성 모독이라는 이 말은 조금 불신자가 한 번쯤은 쳐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그 설교에 댓글이 달렸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설교를 끝까지 다 들었으면 참 좋을 건데 설교 안 듣고 그냥 댓글만 달았으면 참 안타까. 그걸 진짜 봤으면 다를 건데. 어쨌든 기분이 나쁘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 댓글이 달렸다는 자체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 댓글이 달리면 거기 또 그 밑에 자기들 다른 사람들이 또 댓글을 또 단다네. 그래야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이렇게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그 본문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 가시는 길에 너희들은 지금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길이길래? 주님, 다른 성경에 뭐랍니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주님을 안 따라가도 나는 주님 따라갈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지 않았지 않겠냐. 닭 울음소리에. 그렇죠? 오늘 십자가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뭘로 바뀌느냐? 축복으로. 십자가를 영광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 천국의 영광을 정말 본다면 이 땅에 세상에 대한 서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본론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본다면, 천국의 영광을 본다면, 세상이 너무 부러우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이 너무 부러우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천국을 못 본 거예요. 불신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데, 불신자 보면서 너무 멋있다 이래 되면 아직 천국이 내하고는 멀어요. 저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직 멀리 있어. 상대방에 따라서 사랑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불신자에게까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림돌이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므로 서론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본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상대방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자에게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을 받아 주셔서 이 물질이 정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복음의 경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물질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모든 것들이 사실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